다니엘 10장. 10장으로 가면 다니엘 10장은요. 10장, 11장, 12장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가 되는데 다니엘이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1장 시작할 때 다니엘이 약 18살 정도의 이제 소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다니엘은 거의 뭐 95세 이상 나이가 돼 있는 거의 뭐 98세? 뭐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이제 할아버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88세, 89세, 거의 90세 가까이 돼 있는 할아버지예요. 그 상태로 늙은 정말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으로 10장, 11장, 12장을 읽어야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다른 건 없고 성경책만 가지고 가는 거니까 성경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나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 3년이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이공주 자매님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넓게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죠.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바벨론이 그 당시 중동 아시아의 큰 세력이었는데 그 전 세력으로는 아시리아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시켰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을 시킵니다. 솔로몬 이후에 두 개가 나누어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방 이스라엘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는 13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13지파가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젊었을 때에 장로들의 제안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장로들이 화가 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유다가 그 다윗 왕을 도와줘서 남방 유다가 만들어져요. 그때의 이 레위들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 교사들이니까 다 흩어져 있었는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누어진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1년에 3대 축제, 3대 축제는 꼭 지켜야 해요. 6월절, 오순절 이렇게 3대 축제를 다 지키면 1년에 한 달이 넘어요. 12달 중에 한 달이 넘는 기간이 되는데 그때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 내려오게 되면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김정은이 뭐 설날 추석이 되면은 북쪽에 있는 북한에 있는 남자들이 다 남쪽으로 설 갔다 온다고 내려오면 김정은이 그럼 나의 정통성은 사라지나라고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고서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이 금소 두 개를 만들어서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 두 군데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야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 만들어냈으니까 이 북방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그거는 잘못됐지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계시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라고 반항해서 북쪽에 있었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려요. 싹 다 내려오니까 남쪽에는 유다만 있었는데 유다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붙어서 베냐민 부족이 있었어요. 베냐민은 뭐 거의 전멸돼서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서 20장, 21장, 22장에 있어요. 전멸돼요. 600명의 남자들만 남겨놓고 전부 다 전멸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굉장히 적었는데 유다 왕국 옆에 지리적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두 개 지파가 남쪽에 있고 10개 지파가 북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까지 전부 다 내려와서 밑에는 3개 지파가 되고 위에는 10개 지파가 됐어요. 그 상태인데 그럼 북쪽에서 이 소의 신을 섬길 사람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할래요. 그랬더니 그럼 너 해. 하고 아무나 시켜버렸어요. 돈 주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북쪽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이어지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위에서는 소로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선이 그어지면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우상을 섬기니까 좋은 임금이 한 명도 없었고 남쪽에서는 가끔 좋은 임금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북쪽에서 열심히 복음을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죠.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사야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뭐 이런 미가 선지자도 있고 이런 선지자들 요나도 마찬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심히 외쳤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시리아가 들어와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데 남쪽은 남겨뒀냐? 아니에요. 남쪽도 거의 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나오고 하는 이야기가 요 아시리아가 멸망시키는 이야기예요. 이 역대하 19장, 20장 나오는 거. 쭉 넘어가서 여기를 싹 다 멸망을 시키면서 예루살렘 정도만 남겨놓고 전부 다 무너뜨린 이 정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북쪽이 넘어와서는 북방 이스라엘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사람들의 코를 잘라요. 그리고 귀를 잘라요.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귀를 잘랐듯이 아시리아도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남쪽을 아시리아가 북방 이스라엘만 점령한 게 아니라 주변 다 점령할 때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은 한 곳을 점령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들은 이쪽 저쪽으로 옮겨요.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가 한국을 갖다가 점령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전쟁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또 괜찮은 사람들 어딘가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중국으로 보내고 몽고로 보내고 뭐 그다음에 대만으로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옆에 나라로 다 막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 안쪽으로 옮겨와서 이민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게 아시리아의 정책이었어요. 그때 북방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열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었죠. 근데 요셉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차남 머리 위에 창세기 49장에서 오른손으로 얹고 장남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얹으면서 차남을 장남처럼 대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프라임이 열세 지파 중에서 제일 강한 지파가 돼요. 그리고 제일 말썽꾸러기가 돼요. 기드온에 대항했던 지파도 에브라임이고 유다에 대항했던 지파도 에브라임이고 늘 이 에브라임이 문제가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가 열 지파의 대표는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의 수도 이름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성경에 나올 때 이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건 북방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도시 이름이 돼서 그게 어느 국가 이름처럼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불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에 사람들이 끌려와서 북방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몽고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다 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또 중요한 거 하나는 그 당시의 신앙은 지역신의 신앙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쉬운 얘기로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배를 타서 니누에라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 배를 타고서는 요바로 내려간 다음에 배를 타고서는 도망가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해상으로 나가고 나오면은 아주 깊이 잠들어요. 태풍이 와도 모를 만큼 잠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벗어나는 예언자가 그 선지자가 그렇게 잠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은 이집트만을 위한 신이에요. 한국에는 하늘님이 있어서 이 하늘님은 한국만을 위한 하나님이 돼요. 신이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내 나라에 있는 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벗어나면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해서 잠드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영해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신앙과 신학은 이런 신학이에요. 자기 나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움이 벌어지면 그 위에서 신과 신이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와 나라가 싸움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의 물건은 나에게 전리품이 돼요. 승리의 전리품이 되는데 신과 신의 전쟁이 위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나라가 저 나라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이 저 신보다 강한 거예요. 그럼 저 나라 신의 신당 안에 있었던 물건은 내 나라 신당 안에 넣어줘야 돼요. 전리품으로. 내가 쓰면 안 되고.
이해가 돼요? 신과 신은 그 나라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인간들의 물건은 인간의 전리품이 되지만 신들의 물건은 신당 안에 넣어줘야 돼요. 내 신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신당 안에 있었던 그 기구들을 다 그 바벨론의 신당 안에다가 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신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신의 사상에서 사람들이 이 북방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 와서는 이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일본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다 와서 북방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신도 가지고 왔어요. 자기 신도 들고 와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자기 신도 들고 오니까 이게 다신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게 다신교가 됐고 혈연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고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무시하는 상태가 돼버린 게 예수님 당시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다음에는 바벨론이 그 다음 세력을 다 흡수해버렸는데 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70주년이 끝난 다음에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 라고 해서 517년에 명령이 내려지고 516년경쯤에 들어와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도비아, 산발란 뭐 이런 지도자, 뭐 에돔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거 지금 저 에스라 니에미야 얘기했고 학개서 얘기했고 요나서 얘기했고 지금 소선지서 얘기들이 다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에스라 니에미야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는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그 스룹바벨이 처음에 들어갈 때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으니까 그 당시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대사장은 여호수아였거든요. 이게 스가랴서 사장에 있는 이야기고 이렇게 데려갔더니 스룹바벨이 아니야 당신들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래 버렸어요. 당신들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왜 스룹바벨이 거절했냐면 그 사람들이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신교에는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고 있는 지금처럼 일본에서는 신도를 믿고 그다음에 그 대만에서는 따오이즘 도교를 믿고 그다음에 뭐 어디에서는 불교를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종교에는 생활이 들어가요. 생활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생활이 안 돼요. 남자와 여자, 부부와의 사이 이런 개념 자체가 다 사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없어라고 스룹바벨이 아주 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던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써요. 해방시켜준 임금 이름이 고레스였단 말이에요. 지금 1절 읽었잖아요. 10장 1절. 이 고레스. 이스라엘 니네 돌아가 라고 명령을 내려준 임금이 이 고레스인데 고레스 전에 느부갓네살로 올라가면 느부갓네살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왕 이름이 벨사살이잖아요. 벨사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바사 왕의 메도 페르시아 영어 일본어가 지금 막 섞여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메데바사니까 바사 왕의 그 고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나오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임금 이름은 4명이에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이렇게 4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고레스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될 때 539년에 메도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아마도 지금 제 기억에 성경절에서 그 다리오 왕이 62살이었나? 그 정도 나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 60둘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다리오와 고레스의 관계는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예요. 고레스의 어머니가 누나 다리오 왕의 누나가 돼요. 누나인지 시스터이 돼요. 영어 표현으로 시스터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윈지 아렌지는 모르겠는데 시스터이 되고 그리고 여기 외조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먼저 임금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다리오 왕이 먼저
메도 페르시아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왕이 되고, 이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임금 왕이 요 다리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자기가 그 왕위를 1년 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데, 이스라엘을 왜 해방시켜 주냐면, 이 얘기들은 지금 다니엘 5장으로 가야지 쭉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신 이런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이공주 자매님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다 얘기하고 있네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539년에 다니엘은 약 한 85세 전후가 돼 있어요. 나이가 약 85세 정도 돼 있는데, 이때 메네메네덱의 루바르신이라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난 다음에 벽에다 글을 썼더니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무너지는 이야기가 있죠. 유프라테스 강을 말리면서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시키는 이야기. 그게 5장에 있었어요. 5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공주 자매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로다가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는 싹 점령을 시킬 때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페르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때 고레스가 앞장서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나를 따르라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최고 힘센 장군이 앞장서 있기는 한데, 고레스가 들어올 때 다니엘은 85세 정도 된 노인의 다니엘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해 보면 이래요. 다니엘이 왕궁 안에 딱 서가지고서는요, 성경책만 손에 딱 들고는 고레스 왕이시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4장의 제일 마지막과 이사야서 45장의 제일 첫 부분에는 나의 성경책 있으니까 잠깐 펴볼까요? 전체 배경 설명한 다음에 10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은 지금 이 예언 시기보다 한 150년 빨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어진 예언이거든요. 이사야서 44장일 건데, 맞네. 44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맞죠? 고레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릴 거라는 예언이 약 150년 전에 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다음에 45장 1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가 돼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나? 아니죠.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45장 13절로 가면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이건 지금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경 연구자였기 때문에 고레스가 그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성벽 밖에 서 있으니, 다니엘은 저 고레스가 들어오는 오늘 밤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 고레스가 우리 유대 백성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래요. 다니엘에 서가지고, 고레스 장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고레스가 들어오더니, 당신이 그 유명한 다니엘인가? 당신에 대한 소문은 내가 들었다. 그래,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는데? 라고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 사건 때의 사자굴의 사건들과 그 다음에 있었던 모든 다니엘의 성전 같은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래서 그 이듬해 537년에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너희는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돼라고 끝내는 허락을 해주는 것까지도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이 시작이 되면 이 10장 1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요. 에스라서를 읽고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약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어요. 와서는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성전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 스룹바벨이 열심히 성전 건축을 수리를 하죠. 성전 수리를 하고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건 아예 없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전부 다 막 폐허가 돼 버렸으니까 새로 세운단 말이에요. 새로 세우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다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핍박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70년을 갖다가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면 언어도 바뀌었을 거고 사상도 바뀌었을 거고 아주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겠죠. 저희 식구가 지금 일본에서 약 11년을 살다 왔는데 아주 많은 부분들이 한국을 갖다가 이 일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70년이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각을 바꿔버렸을까? 이러니까 레위인들이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아주 많은 레위인들이 바벨론에 남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돈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법궤가 사라졌어요. 그게 선지자와 왕에서는 충실한 제사장들이 어딘가에 감췄다라고 적어놨어요. 선지자의 왕에서는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일단 해방돼서 돌아왔을 때 법궤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변에 있었던 도비아, 산발라, 셰켐 이런 지도자들이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못 쌓도록.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고레스에 보낸 거죠. 고레스에 보내가지고서는 고레스 임금님 진짜로 당신이 허락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만 세우면 자기 하나님 의지하고 당신을 배반할 사람들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그런가? 내가 이 사람들 잘 몰랐나? 나는 다니엘 하나만 믿고 보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나? 나는 불확실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그럼 제일 두려운 사람은 다니엘이 돼요. 고레스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하지? 우리 백성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이때에 요 계시를 보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이게 10장의 배경이에요. 이게 10장의 배경. 그러니까 다시 갑니다.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때는 다니엘이 한 88살? 88에서 18이었으면 이제 70년 후니까 18이었으면 88, 뭐 20이었으면 90, 뭐 이래요.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청년에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런데 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3주 동안 21일이에요. 3주 동안 슬퍼하며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떡은 먹어야 돼요. 왜냐면 나이가 90 다 됐는데 밥을 안 먹으면 못 살으니까 먹기는 먹는데 살려고 먹기는 먹는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 기도하는 3주거든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최소한으로만 먹는 거예요. 세 일에 동안 떡을 먹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죠. 단식 기도 있죠. 이렇게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단식은요. 하나님과 싸우는 기도예요. 성경은 그냥 뭐 나 그냥 속이 별로 안 좋으니까 굶으면서 이거 아니고 성경이 단식 기도 이렇게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한다는 표현을 할 때는 안 하면 저 죽을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의미가 단식 기도예요. 단식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 않으면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꾸미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랬냐면 지금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4절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에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누군가를 봅니다. 한 사람을 봤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모양이 나오죠. 빛난 녹과 같고 하면서 소리는 이렇고 어떤지에 대한 걸 표현을 합니다.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게 담에색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모습과 비슷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받고 소리를 들었는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빛만 보았고
그리고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는 들었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모르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할 때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다 도망가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화이트 부인도 환상 볼 때 이랬죠. 힘 다 빠졌다 그러잖아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으나 화이트 부인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그분이 이렇게 계시를 볼 때 그 모습 그대로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땅에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3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기도하고 있는 이 노인 다니엘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하면서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깨닫고 일어서라. 이 말은 다니엘이 1장 1절에서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여 3주 동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다시 알려주려고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러면서 어, 나, 어, 지금 11절 중반이었죠.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본인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아직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깨닫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첫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3주 전부터.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에 왔대요. 첫날에 가브리엘이 출발해서 왔는데 3주에 도착했네. 하늘이 이렇게 멀까요? 너무 멀어. 그럼 우리가 하늘 갈 때도 이렇게 오래 가야 되나? 천사가 혼자 날라 가브리엘이 천사장인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나를 이런 곳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죠. 다니엘의 기도는 고레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기도예요. 고레스의 마음이 본인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취소하지 않도록 그걸 기도하는데 그러니 다니엘에게 그 답을 주려고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다니엘에게 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왔냐면 지금 11절이었죠. 12절이었죠. 첫날에 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단이에요. 사단인데 사단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고레스와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고레스와 함께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예수님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미가엘을 천사장으로 천사들의 군주로 예수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다른 교단들은 미가엘을 그냥 천사장으로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군사 지휘권이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있음에도 최고의 군사 지휘권은 대통령에게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국가 대표이면서도 국방의 원수이기도 하죠. 최고 지도자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천사들의 최고 지도자라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미가엘이 가브리엘아 너 가가지고 고레스한테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제대로 좀 말 좀 하고 와 라고 고레스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왔는데 지금 사단도 목숨 걸고 전쟁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지난주에 목숨 건 전쟁이 사단에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이 지금 각시대 대쟁투라고 했으니까 이 각시대 대쟁투 사이에서 사단도 살아남기 위하여 가브리엘이 고레스에게 올 때 사단도 고레스에게 왔단 말이야. 루시퍼도 고레스에게 와서 고레스를 중심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를 강제로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성과 악의 대쟁투의 유일한 기준은, 유일한 룰은, 규정은, regulation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게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가브리엘도 이 고레스를 함부로 컨트롤할 수 없고 사단도 고레스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천사들이, 거민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배시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룰이 있기 때문에, 룰을 위반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의 마음의 결정을 바꾸려고 서로 간에 노력하고 있는 것일 뿐을 서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가브리엘도 천사장이니까 굉장히 힘이 세지만 루시퍼는 지금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싸움이 벌어지는지. 그렇게 싸움을 하는데, 그런데 어 흔들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 13절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니엘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3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판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미가엘이 여기서 나타나신 다음에 14절,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도와주면서 예수님이 가브리엘 대신에 루시퍼하고 같이 고레스를 가운데 놓고 싸우고, 가브리엘에게는 가브리엘아, 내가 여기서 싸우고 있을 테니까 너 얼른 다니엘 좀 도와주고 와. 여기서 다니엘 도와주라 그랬더니 여기서 뭐 하냐? 하고서 얼른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서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도착한 순간이 지금 23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배경이 맞죠? 그 다음에 14절 갑니다. 14절. 14절에 이제 내가, 여기가 정말 중요한 성경절,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시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이 10장 1절에서 큰 환상을 받고 큰 전쟁을 받는데, 이 전쟁은 마지막 날에 대한 전쟁이에요. 맞죠? 맞죠? 흐름상 맞죠? 14절은 지금부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설명할 이 전쟁은 마지막 날에 대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에 살고 있죠. 1844년 이후를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은혜의 시기가 이제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주는 기별이 10장, 11장, 12장이에요. 10장은 그 배경인 거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땅이 막혔고, 그 다음에 16절에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에 내가 어떻게 말하리까.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걱정하지 마. 지금 다니엘은 너무나 두렵거든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도 두렵고, 그리고 고레스가 명령을 취소할까 봐 두렵고. 강건하라 두 번이나 나와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로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이제 말씀하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바사 군주와 싸운다라는 게 어디를 봐야 될까? 요 요한복음 12장 제일 마지막 절이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12장 제일 마지막 절. 어, 아니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가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에요. 13장, 13장, 14장, 14장 30절.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에서도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이었나? 16장 11절.
16장 11절, 16장 11절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맞죠? 세상 임금은 사단을 나타내요. 사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니엘 10장으로 돌아갑니다. 10장에서 지금 10장 13절에서 10장 13절에서 바사 왕국, 바사 메대, 바사 왕국의 군주가 페르시아구나.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21일 동안 막았다라는 표현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말 다 한 다음에 나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바사 군주 사단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싸운 다음에 나간 후에는 그 다음에는 또 그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나라만 바뀌어서 그리스의 군주 사단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도 20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1260년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의 뒤에 있는 존재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표현을 확인한 거예요. 나라는 바뀌었지만 그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군주라고 불리는 사단이 그 뒤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그 왕과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지금 20절입니다. 다니엘 10장 20절. 여기에서 시간적인 흐름으로 변화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시간이 페르시아가 끝나면 헬라가 이르고 헬라가 끝나면 로마가 이르고 시간적인 흐름으로 11장 12장을 읽어야 한다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하나가 나오면 그 다음이 나오고 그 다음이 나오고 그래서 11장은 전부 다 시간적인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사단에게 대항할 분은 미가엘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미가엘을 예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배경이 끝났어요.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인 배경, 이공종 자매님 오케이. 그 다음에 11장 1절로 넘어가요. 또다시 역사로 들어갑니다.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다리오 원년이라 하면 다리오 원년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해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와 함께 가브리엘이 고레스를 도와준 거예요. 도와줘가지고서는 바벨론을 점령할 때 고레스 옆에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11장 2절로 가요. 11장 2절에 가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예언입니다.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자, 12장 1절의 왕은 고레스예요. 맞죠? 12장 1절에서의 지금의 왕은 고레스죠. 10장 1절에서 지금 고레스 3년째니까. 맞죠? 그래서 11장 2절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임금의 이름은 고레스예요. 영어로는 뭐 사이러스 이러죠. 이 사이러스가 페르시아의 국부로 불립니다. 지금 현재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페르시아는 이란이니까 이란 사람들의 국부는 이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해요.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하듯이 이들은 이제 그 사이러스가 처음으로 페르시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있고 이후에 새 왕들, 자 고레스가 있고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자 그러면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그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 그리스 왕국을 칠 것이며. 그리스 왕을 공격한 넷째 왕이 누굴까요? 그리스를 공격한 넷째 왕. 자, 지금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부터 갈게요. 셋이 있고 그 다음에 넷으로 가니까 셋부터 가면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른 다리오. 이름만 우리나라
전부 다 김씨잖아요. 김이박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 번째 왕,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라고 할 때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 때 어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보니까 어라? 중국이 점점 크고 있단 말이에요. 크고 있으니까 저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하고 중국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역으로 때리고 이란을 때리면서 중국을 때리고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은 피보트 에이시아라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베네수엘라, 쿠바 등등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그린랜드까지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게 오바마 때 말했던 피보트 에이시아, 고투 에이시아거든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동할 때 유럽이란 말이에요. 바로 동쪽이 유럽인데 유럽이 어차피 미국 나라니까 고담으로 갈 때 미국을 반대하는 게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을 그래서 때려요. 그다음에 이란을 때린 다음에 계속 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맡겨놓고 그 다음에 중국 때리러 가고 있는 길에 지금 이란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언으로 가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관세를 걸고 계속 때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올라오니까 때리러 가요. 이 그리스를 멸망시키러 다리오 왕이 세 번째 왕이 아주 수많은 대군을 끌고 간 다음에 그리스하고 싸우는데 끝내는 져서 와요. 큰 전쟁에서 졌어요.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마라톤 전쟁. 마라톤 올림픽 마라톤에서 졌어요. 열심히 뛰어간 다음에 이겼다 하는 푹 쓰러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마라톤 전쟁 이후 세 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헬라를 치러 갈 때. 그럼 그 아들이 네 번째예요. 셋이 있고 네 번째가 나오는데 심히 부요할 것이요. 그럼 이 네 번째 왕은 누굴까? 성경에 있어요. 이 네 번째 페르시아 왕 이름이. 누굴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공부 안 했는가 봐요. 자, 11장에서 이 네 번째 왕은 아하스웨로스 왕이에요. 에스더 남편. 에스더 남편. 그래서 어, 에스더 얘기를 또 잠깐 해야 되겠네요. 에스더 얘기는 이래요. 에스더는 그냥 별과 같이 이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이래요. 다리오가 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크렉서스 영어 이름으로는 크렉서스라고 하고 성경 이름으로는 아하쉐로스라고 하는데 이 아하쉐로스가 아버지가 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리스가 점점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두면 안 되겠으니까 군사를 갖다가 모아요. 군사를 모으는데 그 당시의 전쟁은 왕의 돈으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이 임금돈이니까 임금돈으로 국고에 금 잔뜩 쌓여 있는 거로다가 병사를 갖다가 월급 주면서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당 주면서 다 모으는 다음에 군사가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 아버지도 지고 왔는데 나야말로 가서 그리스를 점령하고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뭐 4년 이렇게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1년 넘게 싸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또 걸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이러니까 내가 이겨서 온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내 왕좌가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근데 뭐 호랑이가 없는 사이에 토끼가 왕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충성맹세를 받아야 돼요. 자기 장관들에게, 지역장들에게. 그래서 매일 밤 파티를 여는 거예요. 아하스웨르스 왕이. 그냥 파티가 아니라 충성맹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술도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에스더서 잠깐 갈까요? 에스더서가 종말에 대한 책이거든요. 에스더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공주 자매님만 보이는데 이공주 자매님이 전혀 못 알아듣는 얼굴이라 어딨냐 에스더 에스더 1장 에스더 1장으로 가면 어 3절에 보니까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서울 사람, 내일은 고향 사람, 그 다음은 휘경동 사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나 없는 동안에 배신하면 안 돼. 라고 술 마시면서 이들의 충성맹세를 받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180일 동안 4절에서 180일 동안 하는데 8절에 보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게 하니. 맘대로 먹이지 않았다고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품위 있게 아주 품위 있게 마시는 왕이었어요. 아하스웨로스 왕이. 그리고 나서 이 아하스웨로스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술이 만취하고 나니까 자기 와스디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와스디도 9절에 보니까 정말 괜찮은 여인이에요.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남편이 남자들에게 충성맹세 받을 때 와스디는 남편을 도와서 여자들 부인들 모아놓고서는 당신들 남편이 배신하면 안 된다라고 충성맹세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와스디도 괜찮은 여자였다고 이때. 그랬는데 괜찮다 보니까 문제가 그다음부터 전쟁이 벌어진 정치 전쟁이 벌어져요. 정치가 더 무서우니까 10절에 보니까 넷이 무후만과 7명이 있어요.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옆에는 7명의 지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와스디 보고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12절에 와스디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어요. 왕 말을 안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했으니까. 그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거 어떻게 혼내줄까? 내 부인 어떻게 혼내줄까?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정치예요.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이 사람들이요. 7지방관 곧 이름이 쭉 나오죠. 무무관이라 그 다음에 15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16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뭐 쫓아내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결혼은 정치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치로 했으면 이 여인의 뒷배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을 쫓아내면 이 세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사람들은 자기 사람을 왕비로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를 보면 누구를 지금 중궁전에 집어넣을까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7명이 그러면서 와스디를 쫓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 왕이 조서를 내리되 19절에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별거 하는 거예요. 별거. 쫓아낸 게 아니라 별거 오지 못하게만 명령을 한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19절에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도장 찍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처럼 한 번 명령하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2장으로 갑니다. 2장에 아하스웨로 왕이 술이 깼어요. 2장 1절에 술이 깬 다음에 와스디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거나, 야, 내가 좀 심했나? 야, 와스디가 배반해서 나를 배반하면 그 뒤에 있는 뒷배들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라고,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라고 후회를 하니까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그 7명이에요. 그 7명. 예를 들어서 와스디가 돌아오게 되면 7명 목숨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중전에게 힘이 있으니까 중전이 니들이 감히 나를 쫓아내려고 했어? 라고 7명 목을 칠 거니까 7명은 목숨 걸고 와스디를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지금 정치 전쟁이에요. 내명부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여자들의 전쟁이 남자들이 껴들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 측근은 그 7명이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1장 14절에서 봤던 그 7명인데,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게 지금 그 다음에서 이제 에스더를 모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오케이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아하슈에로스 왕은 전쟁하러 갔어요. 전쟁하러 떠나갔단 말이에요. 떠나가서 싸우고 있는 사이에 에스더는 뽑혀서 그 황후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임금도 없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저기서 싸우고 있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아하스웨로 왕이 졌어요. 또다시 아버지도 지고 아들도 지고, 그리고는 폐잔병으로 돌아왔어요. 궁전으로.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삭막해 있고 자기 왕비 와스디도 없고, 이럴 때에, 슬플 때에 에스더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기예요. 자, 이제 이건 칠드런 스토리가 아니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에스더가 뽑힌 다음에 교육을 약 1년 정도 받았어요.
1년 정도 받은 이후에 그 왕이 전쟁 끝나고 와서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랬더니 왕이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나갔을 때 군인들, 병사들 돈 다 주고, 그러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을 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족 속에 있는 하만이라고, 아각의 16대에서는 하만이 와서는, 임금님, 모르드게만 죽일 수 있게 해주면, 그리고 유대인만 죽일 수 있게 해주면 당신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바치겠습니다. 뭐 뇌물을 쓰는 거예요. 그게 성경절에 있는데, 여기 있다. 3장. 3장에 3장에 어 3장 8절. 에스더서 3장 8절에 한 민족이 왕의 나라라고 하면서 이 유대 민족을 갖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죽이라는 명령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지금부터 우리가 맞이할 말세에 일요일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도 돈과 연결돼서 일어날 거예요. 애써서는 종말에 대한 책이에요. 지금 다니엘 11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 11장으로 돌아가요. 너무 배경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니엘이 이런 책입니다. 11장 2절까지 갔죠. 2절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에스더서하고 딱 연결되죠. 칠 것이며, 그 다음에 3장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 여기 있는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굴까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2절에서 3절로 나라가 바뀌어서 3절은 그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예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4절에 그가 강성할 때, 아주 힘쓸 때, 30대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니, 7장 나오죠? 7장 그 표범의 머리 4개, 4개 나왔죠. 그리고 8장에서도 이제 뿌리 4개가 나오는 거, 바람이 네 바람으로 나는 거, 네 방향으로 가는 거,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이게 그리스가 네 개로 나누어지죠. 셀류크스, 카산도르,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셀류크스, 리시마쿠스, 카산도르, 프톨레미, 뭐 이렇게 4개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4개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셀류크스는 지금 현대말로 가면 시리아, 프톨레메는 지금 말로 가면 이집트예요. 시리아와 이집트만 남겨놓고 카산도르하고 리시마쿠스는 셀류쿠스에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는 종속이 돼요. 종속이 되고 셀류쿠스만 남고 프톨레메만 남아서, 지금 시리아는 이스라엘 위쪽이 시리아고 그 밑에가 이집트잖아요.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두 개가 나누어지는 게 이 그리스가 멸망한 다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11장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표현으로 바꾸면 북방왕, 남방왕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북방왕, 남방왕이 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감동의 눈빛이 없네요. 자, 11장에서 그래서 4절에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의 자손들이 왕권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알렉산더의 후손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남방의 왕들이 나왔네요. 이게 프톨레미예요. 이게 이집트죠. 초창기의 프톨레미, 이집트.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다시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근주들 중 하나는 나머지 3개 나라 중에 하나. 4개로 달라졌으니까. 4개, 어디야. 4절에서 사방에 나누었는데 프톨레미가 남쪽이 강하긴 하지만 위에 있는 그 군주 중에 하나, 셀류쿠스는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더 강해.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 4절이죠. 5절에 5절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더 강할 것이요.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 왕과 북방 왕 셀류크스와 프톨레미가 시리아와 이집트가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이게 정략 결혼 정략 결혼이에요. 남방왕이 보니까 북방왕이 나보다 힘이 세거든. 셀류크스가. 그러니까 자기 딸을 갖다가 그 북방왕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결혼시킨 거예요. 결혼시켜서 우리 서로 친하게 잘 지냅시다. 라고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남방 왕이 힘을 잃는 거예요. 남쪽 왕이 힘을 잃으니까 공주가 힘을 잃은 거죠. 아버지가 좀 시아버지,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힘이 세야 되는데, 친정아버지가 힘을 잃고, 그 다음에 망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주도 같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다시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북방왕이요. 북방왕이 남방왕이 공주를 줬을 때 저는 제 이름을 못 외워서 왜 적어놨는데 나오디게야. 그 북방왕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 이름이 나오디게아예요. 일곱 번째 교회. 나오디게아인데 같은 이름인데 이 나오디게아하고 결혼을 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략적으로 남방왕의 딸이 올라오니까 이 여인과 결혼해야 하니까 이 사람을 정실부인으로 맞이해야 되니까 현재 자신의 정실부인인 나오디게아를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결혼을 했다가 남방왕이 망하니까 이 여인을 쫓아내버렸어요. 이 공주를 같이 결혼했던 경주를 쫓아내고 원래 본부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본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정치적으로 자기가 좋을 때는 데리고 오고 안 좋을 때는 쫓아내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 아들이랑 연합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정 하여튼 그 당시에 이렇게 시리아 쪽에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지면서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프톨레미 왕족이죠. 본주의 본 족속이니까 남방 쪽이니까 이집트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어느 순간에 남쪽이 힘이 세져가지고 북쪽을 치는 거예요. 북쪽을 치고 그 신들의 부어맞는 우상들과 하면서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보이죠? 남방왕이 애굽이라는 게 여기 나왔죠? 8절에서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방왕이 반격을 했는데 또 지고 이러면서 북방왕과 남방왕, 시리아와 이집트가 치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살펴볼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남방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끝내는 북쪽이 더 세져가지고 남쪽을 치는 거예요, 이제는. 시리아가 더 힘이 세져가지고 그 다음에 남쪽을 치고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이룰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치고 받고 싸우는 거예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싸우다가 14절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막 서로 싸울 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집트를 치는데 네 백성 중에서도 네 백성은 지금 다니엘이죠. 맞죠? 14절에 네 백성이니까 너의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게 신구약 중간사가 400년 정도 되는데 그 시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에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의 사이에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약 400년 정도가 붕 떴단 말이에요. 기록이 없는 시기의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 11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 유대 백성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독립해가지고
시리아에서 독립해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 왕이 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이 독립하려고 하니까 유대를 갖다 점령해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돼지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를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1260년에다가 집어넣거든요. 3년 반에 집어넣고 해석을 하고 하는데 뭐 전혀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유대 백성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환상은 유대 왕국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망하리라. 망하리라. 언제 망하냐면 이거는 이제 망해요. 그 다음에 15절로 갑니다. 이에 북방왕은, 다시요, 이제는 북방왕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자, 지금 페르시아, 그리스까지 왔죠. 15절의 북방왕은 로마로 바뀝니다.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게 전부 다 북방왕이에요. 지금의 흐름이 정말 중요해요. 계시록 17장 공부할 때, 일곱 머리 할 때 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로마까지 왔어요. 15절에 이에 북방왕은, 로마는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고, 이제 뭐 주변을, 세계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이집트는 그를 당할 수 없죠. 이집트는 당할 수 없으며, 이집트 망한 거예요, 결론은.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제 기억에는 아마도 AD 64년에 이집트가 망했나? 폼페이우스가 아마 이집트를 멸망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16절 갑니다.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폼페이우스가 되는 거예요. 카이사르 시저하고 싸웠던, 이 삼두 정치했던 사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락수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로마가. 왕이 없었으니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락수스가 삼두 정치를 했죠. 종교, 경제, 정치에 갖고 나눈 다음에 이렇게 삼두 정치하다가, 카이사르가 이제 크락수스는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하고 싸우는 거죠. 폼페이우스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힘을 거기서 얻어서 시저하고 카이사르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뭐 폼페이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 죽여버렸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폼페이우스에 와서 치는 자, 뭐 역사는 나중에 챗GPT에게 물어보시고,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폼페이우스가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AD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표현 또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6절에. 어떤 재림교회 성경 주석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폼페이우스가 영화로운 땅에 섰다라고 하는 건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AD 63년에 이스라엘을 종속시켜 버립니다. BC 63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로마 속국으로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 왕으로다가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에게 넘겨주는 거고, 나중에 멸망이 있으리라.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는 무익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남쪽을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자의 딸은 클레오파트라가 됩니다. 여자의 딸은 클레오파트라가 돼요. 어떻게 해서,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왕의 이름으로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살려보려고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결론은 안 됐고, 18절에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를, 영어 성경어는 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섬들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이거는 여기에서는 폼페이우스는 죽었고요. 그 전에 폼페이우스는 이집트 갔다가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에게 죽었고, 18절에서는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건 이거는 카이사르예요. 우리가 시저라고도 부르고 카이사르라고도 부르는 이 시저가,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여러 섬들로 돌려 여러 나라들로 돌려서 많이 점령할 것이요. 막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로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역사에서 루비콘 강은 로마로 들어가는 마지막 강이었는데 그 강을 건너가지고 로마를 점령하러 가는 시저의 모습이 나와요.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브루투스가 죽이죠. 시저를 카이사르를. 왜냐하면 시저가 왕이 되고 싶었으니까 브루투스는 공화주의가 우리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의원들이 함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당신이 왜 황제가 되려 합니까? 하고 브루투스가 시저를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하고 죽는 이야기가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왔냐. 19절이죠.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까지 왔어요. 여기까지가 시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20절. 아이고,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는 중인데, 괜찮죠? 쫓아가죠? 자,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의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냥 장사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시저 다음에 20절에 왕이 된 거, 결론적으로 왕이 된 게 누구냐면 처음에 3두 정치가 있고 두 번째는 옥타비아누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싸운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긴 다음에 그가 왕이 되죠. 첫 번째 로마 황제가 되죠. 그리고서는 그의 이름을 어거스트라고 바꾸자. 성경에서는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 태어날 때 임금이 요 20절이에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압제자라고 하는 말은 텍스 컬렉터, 세금 징수원들이에요. 세금 징수원들. 세금 징수원들을 그 나라 여기저기로 보내는 왕이 어거스트예요. 아구스토라는 거죠. 아구스토가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자기의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돼. 인구조사.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 싸울 군인이 몇 명일까?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세금을 바칠 사람이 몇 명일까? 두 가지가 인구조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거긴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를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0절이. 그리고 이 어거스트가 재밌는 뒷얘기 야사가 있죠. 야사가. 이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뛰어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이제 시저였으니까 카이사르였으니까 율리우스 시저니까 율리우스가 자기 이름을 7월 달에 붙였잖아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줄리우스 그러니까 줄라이가 됐단 말이에요. 7월 달에 줄라이가 됐는데 시저가 어거스트가 나도 시저만큼 유명한 사람이야 해서 7월 옆에 8월 달에다가 어거스트라고 자기 이름을 붙여버렸죠. 7월, 8월. 8월 달에도 자기 이름을 붙여버렸는데 7월 달은 1월은 큰 달, 2월은 작은 달, 3월은 큰 달, 4월은 작은 달, 7월은 큰 달, 8월은 작은 달. 31일, 30일이니까 내가 시저보다 약하네? 이러니까 하루를 2월 달에서 빼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7월, 8월이 둘 다 31일이 됐죠. 그게 July, August. 야사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20절까지 왔고요. 21절로 가요. 21절로 가니까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 나라의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 이 왕은 어거스트 왕 다음이 아구스토 왕 다음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가 비천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입양된 사람입니다. 입양됐어요. 그 친아들은 아니고 그 엄마 이름이 뭐였냐? 이름을 적어놨는데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리우스를 입양한 엄마가 그의 모치 리비아다. 리비아. 나라 이름 리비아. 이 리비아가 교활하게 어떻게 수를 써서는 티베리우스를 왕이 되도록 만듭니다. 어거스트는 또 그렇게 청거를 했고요. 그리고 티베리우스가 왕이 돼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입양한 아들이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 게 티베리우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이 티베리우스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동맹한 왕도 죽여요. 이 동맹한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케야쿠노 키미라고 하거든요. 그 약속의 왕, 동맹한 왕, 약속의 왕. 동맹한 왕도 그렇게 예수님, 이 티베리우스 왕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자, 23절에 예수님 돌아가셨네. 22절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네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유대인들하고 약조를 했,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학자들이 두 개로 해석이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는데 저는 제가 이해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약조를 한 다음에 로마가, 아니, 그리스도인들과 약조를 해요.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인들과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콘스탄티누스가 거짓을 행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말로 약속을 하죠. 진짜는 콘스탄티누스는 침례받았다는 기록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교만 공인을 해준 거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아니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세력이 적었는데 세력을 얻기 시작을 해요.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 조상들의 생하지 못하던 것들을 행할 것이오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이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가니까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여기서 남방왕이 나왔네요. 근데 남방왕은 클레오파트라가 죽으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남방왕은 누구냐면 이슬람으로 바뀝니다. 십자군 운동이에요. 십자군 운동. 23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23절에서 기독교인들과 로마 콘스탄티누스가 협약을 하고 세력을 얻고 24절에 가장 기름진 곳으로 가면서 로마 땅을 얻기 시작을 해요. 로마 땅을 얻으면서 그 다음에 그 점점 재물을 얻기 시작을 하죠. 그 카톨릭이 얻다가 25절에서는 끝내 남방왕도 힘이 세진 다음에, 이제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방왕도 이제 이게 십자군 운동이 벌어지는데,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칩니다. 남방왕이 진 거예요. 십자군 운동 제1차 전쟁 때 이슬람이 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군 운동이 어떤 사람은 7차까지 있다, 어떤 사람은 8차까지 있다, 어떤 사람은 9차까지 있다, 뭐 역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1차 이후에 그러니까 카톨릭이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차 빼고는 다 졌어요. 엉뚱한 데 가서 싸우고 다른 데 멸망시키고 소년 십자군들 다른 데 갖다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은 다 했단 말이에요. 1차 빼고. 지금 26절은 1차 전쟁이에요. 남방을 쳤고 그다음에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을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죠. 그다음에 27절에 그 이 두 왕이 카톨릭과 이슬람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거가 하나 로마 카톨릭과 로마 제국은 같이 가는 걸로 봐야 합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처음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로마 카톨릭이 자기가 정치 세력을 얻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군사 세력을 얻은 건 아니니까 정치 세력인 로마 카톨릭이 군사 세력인 로마 제국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28절 북방왕이 로마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전리품을 빼앗고 옆에 있는 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2차, 3차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 다음에 29절, 작정한 기한이 다시 나와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니. 못 이겨요, 이제는. 전번만 못하리니.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그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일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반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요. 로마 카톨릭이 walden스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면서 로마 제국은 카톨릭을 갖다가 다시 또 돌봐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30절까지 이어지고 31절로 갑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260년, 1261, 1260년을 계산할 때 우리가 538년부터 1798년까지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맞죠? 538년부터 헤르리 반달 동고트가 무너진 538년부터 그다음에 1798년 무너진 건 아니다. 538년에 동고트가 무너진 건 아니고 동고트가 밀비안 로마로 들어가는 다리 밀비안 전투에서 진 다음에 힘을 잃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리고 그게 해석이 두 개인데 그건 7장 할 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동고트가 힘을 잃기 시작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 유세비우스 황제의 그 법령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폴레옹의 법령으로 바뀔 때까지를 1260년으로 볼 때까지 두 개가 있어요. 이거 7장에서 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7장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제가 신학생 때는 538년에 동고트가 망한 걸로 이야기를 들어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538년에 동고트는 망하지 않았어요. 동고트는 538년 전쟁에서 지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힘을 잃기 시작한 때가 538년이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가 법령을 만들어서 유세비우스 법령을 만들어서 그 법령 그 전부터 만들었지만 이때부터 시행하게 된 해가 538년이고 유세비우스의 황제의 법령부터 나폴레옹의 법령의 황제로 바뀌는 때가 1260년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앤드루스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2년 전에 대쟁투 투어 로마, 프랑스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권정현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똑같이 들었어요. 두 개로 가지만 이 법령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을 전부 다 카톨릭이 왕권의 힘을 가지고 힘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카톨릭은 힘이 없었어요. 538년도 힘이 없었어요, 카톨릭은. 그때부터도 로마가 힘이 있었고 476년에 서로마가 망하고 동로마가 7장, 8장, 9장을 건너뛰고 와서 그런데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330년에 갈라진단 말이에요. 로마가 너무 크니까 딱 갈라져 가지고서는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때 왕 이름이 콘스탄티누스였어요. 콘스탄티누스 때 왕이 어, 정사라기보다는 기독교사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막시무스 누구하고 전쟁을 하는데 왕권을 두고 전쟁을 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지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 꿈을 꿨다 그랬나? 그랬더니 그 꿈속에서 영어 표현으로는 PX인데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는 그리스도 할 때 크라는 발음인데 PX라고 하는 깃발을 갖다가 이렇게 카톨릭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깃발이 그때 꿈에서 보고 그리고는 싸웠더니 카톨릭이 이겼다. 아니야. 그 로마가 이겼다. 그래서 로마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적인 꿈을 꾼 다음에 감사해서 기독교를 용인했다. 라고 하는 게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 교회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카톨릭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카톨릭의 설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랫동안 약 거의 한 약 700년 동안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
콘스탄티누스가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로마 가서 찍어왔거든요. 콘스탄티누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카톨릭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비카리우스 필리데 이야기까지 넘어갈 거예요. 666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로 풀 거거든요. 콘스탄티누스가 문둥병에 걸렸답니다. 카톨릭의 야사에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건 카톨릭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수백 년 전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온 게 있는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다음에 그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렀더니 의사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낫겠느냐 그랬더니 의사들이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욕조에다가 그 아이들의 피를 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면 낫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대요. 그랬더니 콘스탄티누스가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냥 내가 죽고 말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고서는 거절을 했대요. 그날 밤에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자는 그 그림이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는데 그랬는데 그 꿈에 베드로와 바울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나타나서 그것까지도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나타나서는 너의 판단이 고맙다. 이제 너의 병을 고쳐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저기 가면 로마 교회의 주교 실베스티라고 하는 주교가 있다. 로마 교회의 주교죠, 주교.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틴이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 그림에는 세 명이 말을 타고 가요. 간 다음에 그 실베스테를 만나요. 실베스테를 만난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하니까 실베스테는 무섭죠. 핍박하는 사람이 날 찾으러 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갑니다. 간 다음에 왕좌에 왕이 앉아있고 실베스테가 밑에서 있는데 왕이 설명을 해요. 그 뒤에 베드로하고 바울의 얼굴도 그려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을 불러왔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로마 주교가 실베스티가 그 콘스탄틴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어요. 침례 그림까지 있거든요. 침례를 베푼 다음에 그 콘스탄틴이 나아요. 깨끗하게. 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실베스테가 이 콘스탄틴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에스더기처럼 실베스티를 말에다 태우고 자기가 끈을 잡고 로마성을 한 바퀴 걸어요. 그것도 그림이 있어요. 돌아요. 그리고 나서는 글을 하나를 선포를 해요. 그게 영어로 구글에서 찾아보십시오. Donation of Constantine. 돈 콘스탄틴의 기부. Donation of Constantine. 이라고 하는 단어로 검색을 하십시오. Donation of Constantine. 이라고 하는 문서를 배포를 해요. 문서의 내용은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내용은 이래요.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가 콘스탄틴 시대에 유명한 교회가 5개가 있었습니다. 서쪽부터 가면 로마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 교회가 로마 안디옥 콘스탄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이렇게 5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5개의 교회가 제일 유명한 교회들인데 그때 콘스탄틴이 도네이션 오브 콘스탄틴에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부터 로마 교회가 5교회의 으뜸이 된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수장은 세계교회의 수장이 된다. 그래서 교황이 지금 세계교회 수장이 된 거예요. 로마 교회의 수장은 세계교회의 수장이 된다. 그리고 로마의 영토 절반을 로마 교회에게 준다. 라고 써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대리자 로마 교회에 준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을 처음 쓰는 게 비카리우스 필리데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나와요. 유일한 기록이에요. 유일한 기록. 딱 한 번.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666, 로마 숫자로 666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그 숫자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도네이션 오브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기부 증서를 로마 교회에게 준단 말이에요. 잠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로 가면 우리가 로마 교황의 그 왕관 안쪽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써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예언 세미나 같은 거 들으면 홍명관 목사님 크게 외칠 때 그 안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써 있다 막 이랬는데 남대근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재림교회 학자들을 로마 교회가 불렀대요. 교황청이, 바티칸이. 그래서 재림교회 학자들이 바티칸으로 간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왕관들을 다 살펴봤는데 비카리오스 필리데라고 적혀 있는 건 없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가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넘어가냐면 아마도 나폴레옹이 1798년에 로마 카톨릭을 점령할 때에 피우스 6세를 끌어내리면서 로마 카톨릭을 핍박할 때 바티칸 시티에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끌어낸 다음에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들을 녹여가지고 나눠줄 때 함께 녹이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있고 로마 카톨릭은 봐라 우리는 아무리 없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니네 안식일교회는 왜 자꾸 우리가 666이라 그러느냐 라고 할 때 반론 제시를 못했대요.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랬는데 이 그들이 만들어낸 카톨릭이 만들어낸 도네이션 오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문서 안에 비카리우스 필리데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문장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로마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313년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313년. 그리고 나서 17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로다가 이동을 해버려요. 동로마로. 서로마를 그리고서는 줬다. 로마 카톨릭에게 줬다라고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받았다라고 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왕국이 서로마가 476년도에 망했어요. 동로마는 1300년 정도까지 이어져서 나갔는데 서로마는 476년에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 망했단 말이에요. 망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황권이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홀리 로먼 엠파이어라고 하는 제국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프랑크 왕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왕국들이 우리가 로마 제국의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어 버려요.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드는데 문제는 유럽과 그다음에 로마 이탈리아 지역이 다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에 들어가는데 카톨릭은 그들의 영토 특히 바티칸을 뺏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로마를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와이프가 지금 나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잊어버려서 뭔 얘기하는지를 빨리 끝내라고 메시지를 보내갖고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잊어버렸어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이건 이옥진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갖다가 보호하고 싶어 하니까 도네이션 오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배터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노트북 마이크로 넘기고 이거는 배터리가 떨어져. 소리 들리십니까? 오케이. 그래서는 그 도네이션 오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로마 제국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했죠. 로마 제국의 위대한 황제이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이 로마 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로마 땅이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진짜로 그러네 하고서는 로마는 그냥 카톨릭에게 줬어요. 손도 안 대고. 손도 안 대고. 그런데 이게 14세기경에 이 문서가 가짜임이 밝혀졌어요. 가짜예요. 가짜 문서. 어떤 학자가 이 도네이션 오브 컨스탄틴을 갖다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4세기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4세기 313년. 4세기 사람인데 그 문서 안에 들어있었던 단어, 제가 뭐 어떤 단어인지 잊어버렸는데 단어들이 8세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8세기에. 그러니까 4세기 있으면 안 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다를 14세기에 밝혀냈어요. 700년 후에. 700년 동안 그 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카톨릭은 로마 땅을 자기 땅이라고 유지를 한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위협에 맞서서.
다시 말하면 카톨릭은 힘이 없었다고요. 힘이 없었다고요. 정치적인 힘이 없었다고요. 그렇게까지. 힘을 얻었던 건 그, 그 11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군 운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카톨릭이 성장해서 가는 시기였어요. 그게 31절.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로마가 진짜 로마 카톨릭이 진짜 힘을 얻은 건 언제냐면 카노사의 굴욕 때부터예요. 카노사의 굴욕 때부터. 카노사의 굴욕 전까지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왕권이 그 권한이 더 셌고 카노사의 굴욕은 이게 천년대인가 그래요. 11세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하지는 뭐 그 선 그쯤 돼요. 그러니까 거의 5, 600년 동안에는 로마 카톨릭은 정치적인 세력이 없었다고요. 종교적인 세력이 있었을 뿐이지.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멸망하게 하는 것 가증한 것이 세워 교황권이 힘을 얻게 되고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제롬, 후스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 제롬, 후스가 여기서 나와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제롬과 후스가 14세기경에 불꽃에 의하여 타죽임을 타서 죽었습니다. 스위스에서. 그들이 몰락할 때도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도움을 조금 얻을 거냐. 존 위클리프라든지 루터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키긴 해서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기는 하지만 끝내는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일요일 예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잘못된 교리를 갖다가 이룰 교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천주교로부터. 그 다음에 35절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면 핍박이 이루어져요.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리라. 아직도 핍박이 계속 이어집니다. 36절에 그 왕은 카톨릭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마음대로 행합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뭐 이해되는 부분이죠. 비상한 말로 쭉 가다가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뭘까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결혼이지요. 그 당시에 중세 시대니까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결혼. 여자 혼자서 일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카톨릭의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약 천년대부터예요. 천년대부터 카톨릭의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세금도 안 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요.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최고층까지 올라갔어요.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제가 교황인데 내가 이제 곧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병들어서. 그러면 이 권세와 돈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싶을까요? 내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으니까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랬더니 옆에 있었던 그 밑에 있었던 주교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돈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이때 선포하는 거죠. 알았어, 알았어. 지금부터 카톨릭 신부들은 결혼하지 마. 돈 때문에 그들이 결혼하지 않게 됐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37절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강한 신 공경하네요. 이성이고 전통이에요. 성경 위에 전통이 있다라고 하니까 강한 신을 존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마리아. 조상들도 알지 못해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신 마리아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뇌물이죠. 뭐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다 천주교였는데
중세 세계를 갖다가 막 점령하는 16세기 전 시대에 그들끼리 싸우니까 로마 카톨릭이 중재를 하면서 아프리카 땅을 손을 딱 끈 다음에 자, 여긴 너 해, 여긴 너 해 하고 서로 나눠주었대요. 그렇게 땅들도 나눠주고 분쟁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40절에서 합니다. 39절까지. 자, 39절까지 왔고요. 40절 갑니다. 40절. 마지막 때. 하하. 다시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40절에 나왔죠. 40절에. 40절에 시작이 다시요. 마지막 때라고 하고 문장이 시작하죠. 10장으로 돌아갑니다.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맞죠? 10장 14절.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11장 40절부터가 가브리엘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역사였고 배경이었고 이 배경을 가지고 40절부터를 풀어갈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 등등을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전쟁들,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말세가 시작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40절부터 풀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해요? 조민영 집사님 입이 커졌어요. 하하,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40절부터 45절까지 가도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끝내래요. 그래서 10분이면 되는데 그냥 한번 가볼까요? 10분이면 되는데 그냥 가볼까요? 사실 그냥 어차피 5절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가봅니다. 마지막 때, 지금부터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가지고 12장을 풀 거거든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저 사람 이상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상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제안으로 던질 거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네 정도로 한번 갑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지금이에요. 마지막 때는 지금이거든요. 남방왕이 여기서 남방왕은 누굴까요? 남방왕이 그는 북방왕이거든요. 카톨릭. 남방왕이 그 북방왕과 힘을 겨룰 것 카톨릭 아니에요. 참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라고 나오네요. 39절에서 40절로 가면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는 기록이 없지만 다른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1798년의 사건이었어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 있으면서 로마 카톨릭이 망했어요. 세상의 지도자에서 로마 카톨릭이 망했고 1798년에 그 다음에 그게 40절이었고요. 39절에서 40절 사이였고요. 그러면서 그 각 시대의 대쟁투 39장인가 40장에서는 권세가 미국으로 넘어가요. 북방왕의 권세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1260년의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어져요. 따라서 40절에 있는 그 북방왕은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리고 남방왕은 아직 25절의 남방왕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의 남방왕은 이슬람이었어요. 이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미국 카톨릭과 힘을 겨룰 것이나 이슬람의 전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단 말이에요.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미국이 미국이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여기서 그는 카톨릭이에요. 다시 갑니다. 다시 취소합니다. 그는 카톨릭이고요. 남방왕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카톨릭과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힘을 겨룰 때 내려오는 게 미국이. 북방왕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냐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병거는 탱크고 병거는 전차고 마병은 탱크고 많은 배는 이제 전함이고 군함을 끌고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강력하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 침공합니다.
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폭탄을 갖다가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쐈지요. 지금은 휴전 중이긴 하지만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란에 쏘고 시리아에 쏘고 예멘에 쏘고 주변 나라들에 쏘는 거예요. 갈 것이요. 41절에 다시 이거에 대한 조건 다시 갑니다. 40절부터 해석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해석함에 조심하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지금부터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라고 던지는데 그대로 안 가면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성 목사님 해석 잘못됐어 하면 저의 그다음부터의 목회적인 모든 신뢰가 깨져버리는 상황이니까 40절부터 해석에 대하여 조심하시오라고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용기를 내서 갑니다. 그러니까 40절에 그렇게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 다음에, 왜냐면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니까.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걸 여태까지는, 왜냐하면 영화로운 땅이 16절에서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16절에 아까 영화로운 땅 폼피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이해하면 교회고, 남은 무리의 교회고, 그다음에 육적으로 얘기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도 보이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게 예를 들어 카톨릭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미국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잡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예를 들어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벗어나리라. 다시 말하면 40절과 41절은 전쟁으로 읽는 거예요. 나라로 읽지 마시고 전쟁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 그런데 42절, 43절로 갑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그의 손을 펴지요. 손을 펴는 거예요. 전쟁 아니고 손을 펴는 거예요. 맞죠? 기병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손을 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애굽 땅도 명치 못할 것이니 애굽 땅은 무신론이에요. 애굽은 그 각시 부조화 선지자에서 화이트분이 이야기하기를 어 모세가 바로 앞에 쓴 다음에 바로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는 표현을 그 화이트 부인은 부조화 선지자에서 무신론이라고 찝었어요. 아예. 따라서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무신론의 땅도 면치 못할 것이니 무신론의 땅은 어디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등지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북한까지. 공산주의가 영어로 커뮤니스트잖아요. 커뮤니스트인데 커뮤니스트가 어디에서 생겼냐면 프랑스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이 끝난 다음에 1860년대인가 그 어떤 몇 달 동안 활동한 우리나라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이런 당이 있었는데 정치 당이 있었는데 그 당 이름이 코뮤니스트 파리스 코뮌이에요. 파리스 코뮌, 파리에 있는 코뮌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요. 당을 만들어서 몇 달 동안 활동했는데 나라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활동을 했는데 나라의 공격에 의하여 압살당해요. 그때 이 코뮌이 파리스 코뮌이라고 하는 당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갖다가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읽어요. 그리고 이 영향권으로다가 러시아 제국으로 넘어가서 1911년인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소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거죠. 레닌과 마르크스의 그 소련에서 스탈린의 소련, 압제하고 독재하는 스탈린의 세력으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게 소련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산주의의 시작은 프랑스였고 프랑스는 무신론의 상징이 되는 나라가 돼요.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42절. 그러면 이 애굽 땅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표로 한 공산주의 세력인데 이거는 거기만이 아니고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하리니 여러 나라들의 손을 펼쳐요. 미국이 여러 나라들의 손을 펼쳐요. 그 관세 정책으로 경제 정책으로. 왜냐하면 43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로 애굽의 중국의 반도체 뭐라든지 AI라든지 은과 피토류라든지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경제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북한이 리비아가 될 수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들. 다 무너지는 거죠. 북한 선교의 부장으로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중국을 조금 더 때려주기를 원해요. 중국을 때리고 경제적으로 핍박해서 중국이 열려야 북한도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은 그냥은 안 열거든요. 밥이 없어야 문을 열지. 중국이 좀 더 힘들어지고 중국이 북한을 못 도와주게 될 때 북한이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40절과 41절은 전쟁을 합니다. 무기를 들고 가서, 병거를 들고 가서 42절과 43절은 경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쪽 전쟁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을 반대할 세력이 사라져요. 이슬람권이 힘을 못 쓰게 되고 공산주의권을 포함해서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경제적으로 힘을 못 쓰게 되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소리가 없어지죠. 아무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이 여당이 있는데 야당이 밉다고 야당을 갖다가 선거로다가 몰살을 시켜버리면 여당이 헌법을 바꾸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예, 저는 이번에 민주당 찍어야 야당 아니에요. 갈 건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몰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몰살을 당하면 아무도 이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되죠. 헌법 바꾸고 그다음에 재임하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10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헌법을 바꿔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처럼 이슬람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미국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미국을 막을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일요일 협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야만 일요일 협령이 내려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요일 쉽자고 했는데 이슬람이 반대할 건데 왜 일요일이야? 이슬람은 금요일인데. 공산주의는 왜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요일도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입막음이 지금 바, 이 뒤에 있는 군주가 지금 사단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바뀌어왔어도 그 뒤에 있는 세력은 사단이라는 걸 10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배경으로다가. 그러니까 이슬람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공산주의가 힘을 잃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흔들려야만 미국이 힘을 쓸 수 있어요. 아무도 미국을 반대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때까지 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4절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우리가 소리를 외치겠죠. 동북은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으로 침략하여 들어온 방향이에요, 방향. 동쪽에서 와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북쪽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온 방향이 이래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왕이 고레스니까. 그러니까 동북은 좋은 소식이 오는 곳이에요.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송 목사가 이해하는 세천사의 기별은 43절과 44절 사이에 일월 협령이 내릴 거예요. 근데 이 일월 협령은 두 개로 가요. 쉼의 일월 협령에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일월 협령으로 두 개로 넘어갈 거면 진보에서 갈 거예요. 처음에 일월 협령 하나가 딱 내려서 다 죽여 이거 아니고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인류를 지키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그리고 뭐 화산도 막 터지고 지진도 나고 기온이 올라가고 화산을 못 멈추게 되고 화재가 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더 심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막기 위하여 우리는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이 쉼의 일월 협령에서 우리가 그럼 외치겠죠. 일월 협령이다! 라고 외칠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일월 협령부터 재림의 시기까지가 정말 짧거든요. 이 짧은 시기 동안에 우리는 힘을 내서 외칠 거예요. 그랬더니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오라 나를 반대하네.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미국 같아요. 여기까지는 미국. 그런데 45절에 가니까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이때는 천주교에게 세력을 넘겨주는 것처럼 보여요. 45절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바다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고 그다음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인데 예루살렘인데 도대체 그 사이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농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바다하고 예루살렘 사이는 가자지구네요. 가자지구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은 미래라. 어찌됐든 간에 45절은 대신에 장막궁전이에요. 금궁전이 아니고 장막궁전이니까 전쟁 지휘소처럼 보여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천막을 친 거니까. 궁전이니까 왕이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이때가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이때는 천주교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것처럼 보여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봐서는 정확지는 않은데 그렇게 보여요. 44절에서는 미국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45절에 천주교에게 세력을 넘겨주는 것처럼 보여요. 요때. 그러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세울 것이나 싸우려고 싸우는 거 아마겟돈 전쟁이죠. 싸우려고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그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천주교가 세상이 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어 그때는 천주교가 죽이려고 할 그때, 할 때, 그때, 그러면 재림이냐? 아니에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맞죠? 그럼 이게 재림이냐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림하시려고 하는데 또 환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사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조사 심판이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조사 심판이 12장 1절에서 끝났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이게 일곱 재앙이고 계시록 16장에 있었던 일곱 재앙 지난주에 설명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야곱의 환란 그때에 너의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말세죠. 이게 말세. 그러니 40절부터는 저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읽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100% 맞다라고는 못하지만 맞는 저에게는 99% 이상 맞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가 12장 1절까지였어요. 그다음부터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2절부터는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이 있나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녹화를 끊고 녹화를 어떻게 끊는 거냐? 녹화를 스탑 리코딩